또 늘 그 사람들은 이제 어두운 표정을 하고 또 원망을 쏟고 그래서 주변을 어둡게 합니다. 어떤 이는 때때로 그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오면요 아주 분위기가 밝아지고 또 힘을 주고 아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생기를 주죠. 생기,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고. 요즘은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술과 의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미인도 만들 수 있고 미남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참으로 신기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를 위해서 화장과 이 성형하는 이 기술과 의술이 발전해서 이것이 산업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그런 산업이 발전을 해서 외국에서 성형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외모를 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이야기는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그 사울 왕은 아주 호대가 크고 키가 장대하고 장군 같고 왕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리더십을 상실하고 실패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서 내가 지시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고 다 나중에 저 들에서 양치던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으라 했는데 보니까 아주 빼어나고 눈이 살아있고 뭐 바깥에 나가서 일하니까 얼굴은 새빨갛게 타있고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다 성장하지도 않았나 봐요. 너는 애본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뭐 큰아들,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쭉 지나가는데 굉장해 보였지만은 가장 막내에게 안수해서 2대 지도자로 삼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인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쉬워요. 그렇죠? 선비들은 신원서판으로 사람들을 가렸다고 합니다. 먼저 키와 외모를 보는 거예요. 호대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외모가 중요하죠. 이왕이면. 또 그 다음은 뭘 보느냐? 언변입니다. 신언. 그래서 어떻게 말을 잘하느냐? 말은 유창한데 그 말이 신실한가, 약속을 지키는가, 말대로 실행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또 그 다음엔 글을 했나 그렇게 따졌어요. 신원서, 글서자. 학문을 했는가, 공부를 했는가, 지금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방끈이 긴가 짧은가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가 판단력입니다. 머리죠. IQ죠. 어떤 그런 분별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외모와 상관없이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아우라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요. 독일 사람인데 월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주장을 했어요. 미술품 중에 진짜 뛰어난 예술가의 진품에는 아우라가 있다 그랬어요. 아우라. 그 아우라는 신비한 빛을 뿜는 그런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면 성가족이나 성인들의 그 그림을 보면 그 사람들의 뒤에 주님의 뒤에 광휘 빛을 뒤에다가 이렇게 길어놨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도 그런 어떤 인격적인 빛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뿜는 어떤 빛과 아우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을 뿜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빛을 뿜는다는 얘기는 내가 우리들에게 인상이 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목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빛을 뿜어내는 사람. 뭐 빛을 발하는 사람, 빛을 비치는 사람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빛을 뿜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골라보았어요. 이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받고 성품을 이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맛가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에서 맛없는 사람이 아니라
맛을 내는, 맛가리는 존재가 되라고 주님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으로 복을 받은 우리는 두 번째 무슨 명령을 주시는 거 아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즘 말로 이 아우라가 있고 빛을 뿜어내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일까요? 혹시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지는 않았나요? 신자들이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그래요. 내가 빛인가? 내가 소금인가? 이런 자신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로 실력을 갖추고 있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옛날 부름받지 못했던 그 전의 생활을 해볼 것 같으면 확실해집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옛날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 사는데 무슨 걱정할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어둡게 살았대요. 캄캄한 어둠에 속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속담 중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속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형편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자존감을 가져야 돼. 크리스찬들은 자존감을 가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옛날엔 다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젠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 있는 5장 14절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빛이 사명을 주셨어요. 빛이 될 능력도 주셨어요. 너희가 빛이 되어라. 우리가 빛이 될 실력이 있나요? 이미 빛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빛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부어주셨고 사랑을 부어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섬길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할 수 있게 실력을 갖춰 주신 것입니다. 16절에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살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행실을 살펴요. 그렇죠? 우리들이 왜 예배 드리고 왔는지, 뭐 11절을 했는지, 성경 몇 장을 읽었는지, 기도했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분들은 뭘 보느냐? 그들은 성경은 읽지 않지만은 우리들을 신자들의 행실을 읽어요. 행실을 읽어. 그래서 산 위에 세운 동네와 같아. 그래서 우리가 드러난 존재예요. 드러난 존재. 또 등경 위에 등잔에 올려놓아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산 위에 세운 동네라고 하는 말은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산성을 대표로 말하는 겁니다. 유대 나라에 가볼 것 같으면 옛날에는 산 위에 다 이렇게 동리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갈멜산 가니까 옛날엔 숲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독일에서 이민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일계 이민들이 거기와 도시를 이루고 살더라니까. 그래 엘리야가 거기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 기념 동상이 있고요.
그 밑에 기념 동굴이 있고 그러더라고. 거기도 높은 산이고 지중해가 내려다보이는 산등성에 도시가 있어요. 그 뭐 멀리서 이 저지에서 보면 다 바라보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드러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등잔 위에 올려 높여지게 된 겁니다. 다 알아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올려다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이 폭로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정직한 말을 하면 정직한 말이, 또 아름다운 빛을 바라면 아름다운 빛이, 또 좋지 못한 말을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이웃에게 어둠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절기 때 올라올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찬송 부르며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20편 이하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다 올라오면서 찬송을 부르고, 남부여대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또 12지파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높은 산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배드리러 올라오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빛의 도성이었어요. 평화의 도성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높이 들린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등경 위에 세운 등잔이다, 그런 말은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집안의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하여 너희를 높이 세웠다. 우리가 먼저 믿으면요, 집안에서 우리가 가족 앞에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 집안 사람들 앞에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얼굴 표정에서부터, 또 행위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실력 발휘할 것은 은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잘하는 것,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우리가 아직 모자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은 좀 뒤로 하고라도 잘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선행을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거기 보면 5은 슬기롭고 5은 어떻다고요? 어리석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밤이 깊으니까 다 졸며 잘세라고 했어요. 다 잤어요. 그러다가 밤중 깊숙이 그 늦은 시간에 신랑이 이러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매무새를 고치고 등잔에 불을 켜고 심지를 올리고,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여자들은 기름 한 병을 더 부어서 다 다른 기름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들은, 야, 나한테도 좀 기름도 좀 줘, 좀 빌려줘. 그래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을 차라리 가서 사. 나가서 살라고 그래 돌아다니다 와보니까 문은 떨거도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등잔을 켜다 볼 것 같으면, 오래 켜면 등잔 거기에 심지는 데가 검은 그름이 이렇게 딱지가 집니다. 그러면 그 바늘이나 머리핀으로 이렇게 언니들이, 또 누나들이, 형들이 이걸 다 긁어내더라고. 그러면 심지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불꽃을 높여서 환하게 밝히다란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호야불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아주 이렇게 등피를 유리로 한 것을 하는 그런 등들은 그 등을 해서 다 안에를 다 깨끗이 그름을 닦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온 방이 환하게 비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반성을 해야 돼. 그름을 긁어내듯이 호야 등의 그 뿌연 것들을 다시 쳐내듯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직으로 돌아서고 진실로 돌아서고 성결하게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친절하게 말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아름다운 삶을 집안 식구들에게서부터 드러내야 돼요. 집안 식구들에게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의 친척, 형제, 집안, 가정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 집안에서 인정받으면 바깥에 회사에 나가서도 인정받습니다. 또 동네에서도 인정받고 친구들 나가서 이렇게 관계에서도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달라. 저 사람은 집사예요. 저 청년은 믿는데 이렇게 알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빛을 발하여서 선행을 통해 가지고
여기 빛이라는 게 뭐냐?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착하게 살아야 돼. 역시 믿는 사람이 달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어둠의 세상을 밝게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서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또 등불도 꺼져가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말 아래, 누가복음에 볼 것 같은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이 뭐예요? 한 말, 두 말 되는 들입니다. 이건 경제적인 이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돈 생각하고 손해될 거 생각하면 선행을 베풀기가 힘들어요. 제 이속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떨어지기 쉽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타주의로 삶의 중심이 옮겨가고 계산과 타산으로만 자꾸 세상 살아가면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선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쟤는 짜기만 알아 그냥 이렇게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착해, 쟤는 착해, 그냥 제 생각은 아니냐고 형제들 생각하고 부모들 생각하고 또 그 부모는 자식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등잔에 기름을 태우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태우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과 같이 맛깔을 내는 소금도 자기를 숨겨서 녹일 때 맛이 나는 것이지 소금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온 집안에서 빛을 발하는 등경으로 이렇게 등경 위에 등잔이 빛을 발하려고 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자기의 시간을 손해보고 자기의 재정을 손해보고 자기의 땀을 흘리고 자기의 수고와 손길과 봉사와 헌신과 그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썩는다는 말이에요.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새 생명이 터지는 거죠. 그렇죠? 소금이 녹아서 자신을 죽일 때 맛이 나고 등불에 기름이 자기를 태워서 자기를 산화할 때 빛을 발하는 것과 같아요. 이는 바로 8가지 성품으로 복을 누리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맛깔내고 아우라를 나타내고 빛을 뿜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이웃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옮겨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요, 자기 중심성에서 타인 중심성으로 옮겨간다는, 이타주의로 옮겨가는 거예요. 에고센트리시티라고 그래요. 에고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에고,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타, 남 중심성으로, 이웃 중심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삶입니다. 이타주의라고 그래요. 알트리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기주의가 이 교회 속에 파고들었어요. 내 교회만 생각하고 그냥 뭐 나만 생각하고 이런 것이 나만 잘 되고, 이것이 무엇로 발전했는 거 아니? 번영신학이 됐다.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복 받고 또 출세하고.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이미 주신 바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 바알 종교가요,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이익과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과 무속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신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 형통하기를 기대하는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그걸 기복주의. 그걸 샤머니즘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무당 종교와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당들은 200만 원짜리 굿하고 500만 원 굿하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급수가 달라. 복이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이 무엇길래 빛이라고 했을까요? 빛은요, 밝히기 때문이죠. 밝히기. 제일 먼저는 밝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되비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태양이에요.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에요. 나는 빛이라 하셨죠? 그래서 빛의 동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내 속에 빛의 근원으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를 영접하면 그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동력이 되고 빛의 능력을 주셔서 온 세상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누가 발광체예요? 주님이 발광체예요. 우리는 달처럼, 우리는 별들처럼 되받아 비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지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거죠. 구름이 빛을 가려도 태양은 그 위에 떠 있듯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환난이 우리를 가리우고 고난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둠이 우리를 되맞춰 오고 파도가 밀려와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잘 인내해 나가면 빛을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을 되비치는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빛은요, 태워요. 그렇죠? 빛은 태웁니다. 빛은 열을 내고 뜨겁게 하죠. 빛은 불길이 승화된 모습입니다. 빛이 강렬해지면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너희 빛은 어둠도 태우고 저주도 태우고 빛은 창조적이에요. 빛이 오면 모든 어둠과 저주와 이런 죄와 이런 것들 다 태워버려. 그리고서는 생명을 주고 영생의 생기를 있게 하고 영생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은 팔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와서 축복을 방출하게 해. 방출하게. 생명의 빛이 죄악을 태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빛을 렌즈에 모으면 나무를, 솜을, 종이를 태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영생의 빛이 와서 죄와 사망을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욕망, 미움, 증오, 갈등, 거짓말하는 거, 무슨 각종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해결하겠어요?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면 그 빛의 뜨거움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빛은 정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빨래를 저 널어가지고 햇빛에 쨍쨍 내리는 요즘에 햇빛에 이렇게 하면은 다 탈색되고 뽀얀하게 하얗게 되잖아요. 볼펜을 그려서도요, 대강 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볼펜이 그게 다 사라져요. 꽃준물 이런 거 떨어졌어도 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붉은 띠 되면 금방 다 탈색가 뽀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은 정화시켜요. 빛은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들의 추악함이 변해가지고 성결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퍼펙트하라.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완전해집니다. 더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께 잠깐 가까이 가세요. 말씀 읽으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기도 생활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찬송 생활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생활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여러분들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정화돼요.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돼요. 네 번째로 이 빛은 생명을 조성해요. 빛이 와야 살아.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빛이래. 빛이 생명이에요. 이 빛이 비춰주면 살아납니다. 이 식물들도 여기다만 놔두면 안 돼. 저 창문가에라도 놔둬야 태양이 빛이 비춰오면 식물을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우리들의 양심에 비치고 영혼에 비춰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땅 위에 뭐든지 생존할 수가 없죠. 빛이 없었다면 이 땅 위에 생명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빛은 생명의 시작이고 창조의 능력이고 빛은 사망을 소멸시키고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빛은 생명을 살리고 조성하는 왕성케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독립마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빛은 우리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어떻게 빛을 나타낼 거? 착해지세요. 착한 행실을 하세요. 응? 고가운 소리 해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또 낙심한 소리 해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행하면 그들이 살아납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들만 맺는 행실이 착한 행실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행을 하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나니 라고 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선행이에요. 유대인들이 와서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최고의 선행은 뭐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행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전하면 그들이 예수 잘 믿게 되면 최고의 선행이에요. 전도하면 최고의 선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에요.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 여러분들이 발끝 닿는 곳 땅끝입니다. 꼭 무슨 외국에 나가고 또 비행기 타고 나가서 선교회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옛날에 헤어졌던 무슨 친구들 또는 궁금한 그 이웃들, 친척들, 여러분들 그들이 다 여러분들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빛을 발하고 선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등불로 온 가정과 가문을 아주 비춤으로써 복음화하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복음화와 이 산 위에 세운 독리라는 말은 기독교의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0, 70년대에는 부흥회에서요 기복사상을 많이 얘기했어요. 축복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복받고, 예수 믿어야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그런 점이 있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화되면서 이제 어지간히 다 먹고 살아요. 노력만 하면 그냥 알바라도 해서 라면에다 먹고 그냥 뭐라도 먹으면서 끼니를 애울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60, 70년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한국도 부유해졌습니다. 이제는 신자들의 성숙성을 요청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는가? 그걸 물어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교회가 요즘에 할 일을 다 하는가? 그것을 책임을 묻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산 위에 세운 동네가 빛을 발하듯이 빛을 발해야 돼요. 교회가 빛을 발해야 돼요. 성자들, 성도들이면 그 빛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자들의 성숙과 교회의 사회적인 차명을 요청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착한 행세를 통해서 빛을 발하시고 가정과 가문을 밝히시고 온 세상을 밝히시는 이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존재가 되시는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사오니 온 집안에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착한 행실을 보고